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보이는 건물도 보이지 않는 기초 위에 존재하듯이 우리 평산교회 본당을 지을 때에도 참 기초를 야무지게 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기초가 부실하면 집은 무너지고 균열이 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집을 지으면 모래인지 반석인지 보이지 않지만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게 되면 소위 그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야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교제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적 없는 항해자와 같고 방향도 없이 시동을 걸고 달려가는 자동차 경주자와 같은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틸켈리는 말하기를 예배를 모르는 자들은 가짜 현실주의자다 그랬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쁘다, 피곤하다, 할 일이 많다, 분주하다, 이렇게 실용적이고 현실에 참 열심을 다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배가 없다면 가짜 실용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예배가 없다면 가짜 현실주의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관해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교회 예배자들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두루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시전에 탁 부딪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쭉 이렇게 보시다가 그렇구나, 저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구나, 이런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지는,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도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신앙 양심에 물으십시오. 나는 진정 참된 예배자인가? 이 물음에 심각하게 반응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참된 예배자로 받으셨지만 가인은 참된 예배자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배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지만 다른 사람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지 드리는 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배 출석해야지요, 참석해야지요, 이 자리에 계셔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인생은 그 자체로 실패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예배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내 인생에 성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내 인생, 내 자녀, 내 미래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 480세에 홍수 심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노아 홍수 있기 전까지는 비라는 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개로 이슬로 정말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모든 생명수, 생명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로서는 한 번도 이 비가 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소낙비가 온다, 장마가 진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진다, 이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잘 모릅니다. 썰매를 탄다, 스키를 탄다, 눈이 차갑다 하였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뭐냐고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배를 짓 때 바닷가 강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 이러한 심판을 노아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왔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무섭게 심판을 받는지,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집들이, 모든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는 것들을 노아는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150일이 지나서야 물이 지면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게 되고 40일이 지난 뒤에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내어 상황을 살폈습니다. 물이 거치고 땅이 마른 후에 무려 홍수가 시작된 후 1년하고도 10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향기를 맡으셨다, 흠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제사를 만족스럽게 받으셨다는 의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물을 드린 노아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이지 제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만족스러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제물은 아무리 비싸고 가격이 나가고 좋은 제물이라 할지라도, 값비싸고 풍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이야기합니까? 노아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다. 자기 찾는 상 주신다는 걸 믿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고 노아를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소위 키워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목적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노아가 드린 제사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린 제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어떤 분들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원칙에 반대하거나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만 우리 예배가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예배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적인 내 욕심과 편안함과 어떤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위로를 받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는 노아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라는 거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드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내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배의 동기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 홍수가 퍼부었습니다. 온 땅이 물로 뒤범벅이 되면서 생물이 다 죽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년 1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땅이 말라서 땅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심판의 과정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이런 저들이 방주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정말 그 많던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오직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만 선택하셨고 그들만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지요. 이 지구에, 우주에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감격, 감사 그 자체일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는 보트가 아닙니다. 박스입니다. 노를 젓고 운전을 하고 배 위에 탓을 날아서 그 큰 노아 방주를 움직이고 어디 피해 다니고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축구장 3배만큼 크게 만든 소위 박스예요. 박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멈출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리로 저리로 인도하시고 머물게 하시고 결국 뒤집혀지지 않도록 노아 홍수 이 방주는 구조적으로 가장 안전하고요, 복원력이 뛰어나고요, 파랑성의 안정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노아가 그 가족이 메마른 땅에 내딛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시편 8편 4절 말씀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처럼 이름도 없고 초라하고 목동이고 알아주지도 않는 미천한 이런 종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세우셨으니 이 은혜가 어찌된 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배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릴 때에도 계속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철없는 아이들처럼 계속해서 부모한테 손만 내밀기보다는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를 생각할 줄도 알고 부모를 섬길 줄도 알고 용돈을 달랄 게 아니라 부모에게 용돈 좀 드릴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감사와 감격이 없는 예배, 눈물이 없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메마른 예배,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예배자로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감격이 없는,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런 감사가 없는 예배, 그러니 냉랭합니다. 싸늘한 시체와 같습니다. 평생 예배드려도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영적인 희열도 영적인 포만감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아 배부르구나 포만감을 느끼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나면 아 정말 내 영혼이 배부르구나 이런 영적인 포만감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대학의 교수인 피터 브루너는 예배를 재미있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독일어로 고데스 딘스트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번역해 보면 고트, 하나님을 가설 고트라고 하죠. 딘스트라는 것은 근무 노동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봉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봉사. 우리가 영어에서는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섬겨드리고 봉사하는 것을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터 브루너 교수는 말하기를 이 예배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봉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먼저 선행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셔서 하나님의 봉사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이런 하나님의 봉사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아닙니까? 성경에서 1년에 2차례씩 특별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맥주 감사주일로 첫 이삭을 땅에 뿌려서 거두는 것이죠. 앞에 있는 것처럼 보리며 밀이며 우리가 먹는 과자며 빵이며 모두가 참 특히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자다가도 국수하면 벌떡 일어나신 분들, 라면 즐기시는 분들, 어떤 분은 그래요. 맥주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지구촌의 거의 3분의 2는 빵 먹고 살아요. 우리나 밥을 즐겨 먹지요. 그러니까 첫 이삭이잖아요. 이 땅에 새해 시작되어서 뿌려서 거두는 첫 이삭.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우리가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뭡니까? 맥주 감사주일이죠.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가을에 우리가 쌀이나 여러 가지 과일들, 농작물들을 거두어서 수장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절기를 만드셨을까요? 그들이 출애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 주신 만날 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었고 반석을 깨뜨려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그칩니다. 더 이상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질서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염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은혜요? 애굽 땅에 나온 은혜. 그들의 힘이 독립운동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기적을 베푸셔서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어떤 은혜요? 그들이 땅에 씨앗을 거둘 때에 내가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입만 열면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 한 입에 날아가요. 한 입에 날아가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산 집인데, 어떻게 해서 산 집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한순간에 그런 재물이, 그런 명예가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사야는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소도 그 임자를 알아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남다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깨닫지 못한다면 짐승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영적으로 키워준 부모나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은혜를 모른다면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동기는 감사와 감격이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배의 방법이 옳았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되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는 것이죠. 마구잡이로 되는 대로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 레위기는 제사법전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 키워드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의식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내가 죽어야 될 목숨을 대신해서 피를 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잡을 까닭이 없습니다. 새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양심을,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보혈이요 피라는 것이죠. 교회 들어오시면 예배자로 오셨으니까 좀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조음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오늘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의 피로 날 깨끗게 해주십시오.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찬송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예배를 노아가 드렸더니 21절 22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양계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결심하시죠. 노아의 홍수와 그 재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예배자를 축복하시겠다. 예배자의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왔습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목적이라야 됩니다. 예배의 동기는 감사라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꼭 맥주절만 감사가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봉사하시고 섬겨주셔서 이곳에 오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방법은 정결한 예배라야 됩니다. 준비된 예배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단의 향기를 받으시고 흠양하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